오늘은 갈등을 넘어 화해로라는 주제로 이제 요셉의 가정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5월 달에 저희가 노아의 가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북이라는 활동지를 좀 드렸습니다. A4 용지였지만 드려서 가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 뭐 말씀을 보내주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한 가정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몇 가정이나 하셨을까요? 몇 가정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가정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려 선물은 치킨이었습니다. 네네, 가족들끼리 맛있게 드시라고 치킨을 선물하기로 목사님과는 약속을 했었고, 네, 선물을 알려드리면 다들 할 것 같아서 선물을 알려드리지 않았더니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달에도 이번 달, 근데 오늘도 여러분 워크북이 나갈 겁니다. 그것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고 있는 장면을 네, 제가 직접 몸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 휴대폰에 셀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켜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서 가족들끼리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교회에서 또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하라라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아니니까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또 다른 선물이 있을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볼 텐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아, 오늘도 어떠한 말씀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대충 아마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요셉 하면 꿈, 총리, 또 뭐가 있을까요? 꿈, 총리, 네, 감옥. 네, 우리가 요셉 하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요셉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어떤 시절을 보냈을까요? 굉장히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막내였거든요. 네, 막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로 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과 다르게 부모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느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나랑 요셉을 차별 대우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실제로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편애를 받은 거죠. 어떤 편애였을까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입는 옷을 입었다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보면 이 주성이한테는 이제 신한월드 가가지고 이제 명품관에서 티 한 장에 6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다 사주는 겁니다. 근데 주환이한테는 대종 5일장 가가지고 5천 원짜리 이렇게 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한 요 정도 느낌의 차이가 나는 거를 요셉은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형들은 뭘 했습니까? 항상 일을 했죠. 양떼를 치러 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딱 붙어서 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나요? 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일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가 차별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다 안 사랑하는데 얘만 사랑해 라는 마음이 형제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어른분들, 장년들 가운데도 어릴 적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가 이 애가 더 이뻐서 차별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부모님은 항상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가 실제적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입는 옷부터 일하는 것부터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형들이 뭐가 됩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꿈이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요셉이 철없이 형들에게 장난치면서 자기를 자랑하듯 놀리면서 말을 하는 어투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굉장히 깐족깐족거리면서 내 꿈 좀 들어봐. 내 꿈에서 내가 묶은 단은 딱 서 있는데 너희가 묶은 단은 다 나한테 절하더라 라고 형들 앞에서 뭘 한 겁니까? 꿈으로 자랑을 하면서 형들을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이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나에게 절을 한다라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요셉을 혼내죠. 그리고 그때부터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내 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 감정이 그냥 폭발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형들 눈에는 뭡니까? 요셉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양을 잘 치고 있는 거 보러 가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말대로 가다가 뭘 당합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저기 꿈을 꾸는 자가 온다. 잡아 죽이자라고 이제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하다가 한 형이 그래도 좀 생각이 있어서 피는 묻히지 말자라고 하고 뭘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는 엄청난 미움을 받으면서 유년기를 보내던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합니까? 노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계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명을 써서 뭘 합니까? 다시 떨어져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요셉은 글을 잘 배워서 그 글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배워서 뭘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다 커서 결혼까지 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다시 만납니까?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형제들을 다 만나고 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형들이 보일지를 요셉은 관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용서했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고,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친형들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하지 않고 용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지만 그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권력으로 형들을 테스트했을 때 형들의 태도를 보고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들의 진심을 보고 나서 요셉이 용서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오해가 쌓일 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감정이 틀어질 때도 있고 크게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갈등이겠죠. 큰 오해였고 큰 갈등이었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요셉 가정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겪는 상처를 생각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 예전에도 나한테 이랬잖아 라고 뭘 하는 겁니까? 다시금 비난의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입었던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또 그 화살을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상처가 깊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대화가 단절되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졸혼이라고 부르나요? 이혼은 하지 않지만 따로 사는, 각자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고 그냥 따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터치하지 않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남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단절되어진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그냥 그 가족이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해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뭘 해야 됩니까? 그 갈등을 넘어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화해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의 실수 혹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사과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발걸음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이제 두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보내달라. 예전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잃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스올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동생을 보내고 동생 대신 나를 잡아라. 내가 잡혀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뭘 느끼는 겁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그리고 형들도 그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내진 않았을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뭘 봅니까? 시련에 빠져 있는 내 자녀가 죽었다라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몇십 년간 보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밝힐 수 없는 가운데서 긴 시간을 보냈던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요셉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요셉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줬을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잘못도 뭐가 있을까를 들여다보고 그 잘못을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나아가서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잘못을 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라고 우리의 진심을 나타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를 받는 입장,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는 이러한 사과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이제 그러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과한다라고 보면 단순하게 내가 이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한테 미안했어 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사과할 것만 딱 사과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사과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렇게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까지 나와야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한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는가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과를 해야 실제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포인트를 잘 터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팔거나 버리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 희생까지 감수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의 문을 다 열고 형들을 온전히 용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워크북 활동지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활동지에 나는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는다라고 느끼는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그게 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꼭 그 부분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는다라고 느낀다 라는 거를 꼭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미안했어.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이렇게 가면 여러분 절대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됩니까? 내가 사과할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겁니까?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가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사과한다며.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사과야 이게? 라고 해서 뭐가 됩니까? 감정에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하는 사과는, 아빠가 하는 사과는, 내 자녀가 나에게 하는 말은 그냥 말만이지 마음이 없어. 나는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는 딱 그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것까지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야, 엄마 아빠 이렇게 나에게 하면 내 마음이 좀 아프더라.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부드럽게 나에게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후에 대화가 풀어져 가야지 처음부터 내가 미안했어. 근데 너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 너가 양말을 잘 벗으면 내가 너한테 화를 내겠냐? 가 되면 나는 잘못이 없어. 너가 다 잘못이야. 어쨌든 근데 나 때문에 너가 기분 나빴으니까 그 부분 내가 용서를 구할게.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용서할 부분들은 딱 용서로 끝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대화가 다시금 다른 영역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과받는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나누시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그럼 앞으로 이러한 반응이 안 나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는 성경에서 되게 많은 부분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되는 게 단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밖에 사는 모습과 집에 사는 모습이 자녀가 볼 때 아니면 부모가 볼 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를 하는 겁니까? 집에서도 밖에서처럼 인정을 받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가 집에서도 밖에서 하는 것처럼 선생님 말 잘 듣는 것처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해야 될 것들을 잘해. 밖에서 잘하는 것처럼 안에서도 잘해. 우리 엄마 아빠도 밖에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하는 모습과 나에게 하는 모습이 같아 라는 것들이 가정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가족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갈등을 잘 해결하고 화해 가운데 넘어가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가족 안에서 나누고 그 엉켜있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조금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영역이 나는 못 느꼈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주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향해서 또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미움의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로서 실마리를 찾고 또 가족 간의 대화로 갈등을 넘어서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가시면 저희 새가족 사진 있죠? 새가족 사진 거기 테이블에 제가 유인물을 놓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5번, 6번은 거의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고 같이 나눔을 한다라는 느낌이고 1번부터 4번까지가 각자가 좀 적어보고 각자 좀 체크하고 나서 나눌 수 있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같이 가족끼리 하시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서 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잘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과연 몇 가정이나 들어올지 네,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7월 달에 몇 가정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먼저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져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에 주 자비가 강같이 흘러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다라는 마음과 또 확신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